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시면서 수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께서 이끌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신 주님, 우리에게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살아갈 바와 나아갈 바,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귀한 유언을 우리가 이루어드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2절부터 1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러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오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 직전에 말씀하시는 말씀이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시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신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중에 좀 신경 써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마 남자들 장정만 한 5,000명 정도가 모여 있는 그곳에 아마 어린아이와 여인들까지 그 숫자를 다 합하면은 대략 최소 15,000명에서 한 2만 명 정도 모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 모든 인원들이 지금 밥을 먹지를 못하고 며칠을 지새게 됩니다. 그 중요한 원인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15,000에서 2만 명에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듣고 또 그들이 병 고침 받고 하기 위해서 예수님 곁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단순하게 어떤 사건에 대한 기록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밥을 먹지 못하니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좀 해결해 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만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조금 다르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이 똑같은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거울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이 말씀 보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똑같은 그 내용이 바로 직전에 나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누가복음에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을 하셨고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신 겁니다. 이 많은 무리가 모여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자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쫓아오는데 그들을 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심정에 관해서 나옵니다. 그 예수님의 심정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그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모여 있는 그 장면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히라보로 스플랑크니 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게 원래 무슨 뜻이냐면 애간장이 높다 그런 뜻입니다. 원형인 바로 뭐냐면 스플랑크논이라고 하는 그 명사인데 그 단어는 바로 내장, 창자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 애간장이 높고 창자가 끊어질 듯하게 가슴 아픈 이제 그런 걸 표현을 할 때 스플랑크니 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애간장이 탈 정도로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한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것은 단순히 불쌍하게 봤다라는 뜻이 아니라 너무 가슴 아프게 애간장이 탈 정도로 그들을 보니 가슴이 아팠다. 이런 뜻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애간장이 녹을 정도로 그들이 불쌍하게 보였느냐? 그 예수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아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자 없는 양 같아서 그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은 정말 애간장이 탈 정도로 마음이 아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당시에 목자가 없을 리는 만무합니다. 굉장히 유대교가 강력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던 이스라엘 또 예루살렘 그 안에서 그들은 대사장이 대략 한 2만 명 정도라고 추정을 하고 또 그들 안에 있는 바리새인들도 한 6천 명 정도가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내들인의 관원들도 있었고 그들이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목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애간장이 탈 정도로 불쌍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조금 전에 읽었던 6장 34절을 조금 자세히 보면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서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자 없는 양 같아서 그들이 너무 불쌍하고 애간장이 탈 정도로 안타까웠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게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너무 힘들고 어렵고 안타까워 보이고 불쌍하게 보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혹은 많은 시간을 들여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예수님의 방식은 바로 뭐였냐면 여러 가지로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 것이죠.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애간장 타는 그 주님의 백성들을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십니다. 마귀가 나타나서 그 세 가지 시험을 하게 되죠. 그 중에서 그 중에서 한 가지 시험이 바로 뭐냐면은 금식하고 계셨던 예수님에게 마귀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돌을 떡으로 변하게끔 만들어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육신의 굶주림에 있었던 예수님에게 여기 있는 돌을 떡으로 변하게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자세히 생각을 해보시면
이 돌을 떡으로 변하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육신에 의하여 제한받고 어려움 당하는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기적과 같이 한번 이걸 만들어 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 안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대답 안에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바로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진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관점 그대로 예수님의 시험 당하셨을 때에 그 대답하신 그대로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보셨습니다. 그들의 육신의 배고픔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 육신의 배고픔보다 먼저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영적인 굶주림과 배고픔이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굶주림과 배고픔으로 인하여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떠돌아다니는 것을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르치시고 혹은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본문에 있는 그 말씀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굶주려서 너무 배고파하고 있습니다.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아마 두 가지 의미가 한꺼번에 내포가 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육적인 것이죠. 그들의 도시락, 그걸 통하여서 그들이 육의 양식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육신의 피곤함과 배고픔을 채우는 것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은 바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하셨을 때 그들의 영적인 필요와 그들의 영적인 것들을 채우는 일을 너희들이 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과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알기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 엄청난 사람들이 다 먹었다고 하는 육적인 사건으로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육적인 체험이 있음과 동시에 바로 그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이 육적인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실제로는 영적인 역사의 하나의 예시이며 상징일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신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거나 인식하고 인지 가능한 것은 육신의 그 배고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때가 됐는데 밥을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있다는 사실도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부탁하신 그걸 봤을 때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했을 때는 실제적으로 알고 인지 가능한 그 사람들의 육신의 배고픔도 있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배고픔, 보이지 아니하는 굶주림에 대해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하시는 그 명령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굶주림, 그리고 갈급함, 그것으로 인해 사람이 육신으로 채워졌다 하더라도 결국엔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영적인 괴로움과 이 안타까움, 이것들을 볼 수 있는 제자들의 눈을 예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다시 말해 보이지 아니하는 배고픔, 영적인 굶주림에 너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눈을 떠라 하시는 말씀이시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실제적으로 그들의 배고픔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적인 여러 부족함과 또 굶주림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건 인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동시에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냐면은 영적인 굶주린 자들을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갈급한 자, 영적으로 굶주린 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구하는 자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는
그 음성을 다시금 볼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죠. 이 동일한 3번의 물음과 3번의 대답 중에서 예수님의 응답은 또 대답은 바로 뭐냐면 네가 만약에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할 때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육신의 풍족함을 그들에게 허락하라 하는 말씀도 포함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영적인 갈급함과 피로를 채워줄 수 있는 믿음의 제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이 있다면 영적인 굶주린 사람들을 구별해낼 줄 알고 그들의 굶주림을 영적인 눈으로 볼 줄 알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공급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주시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그런 축복의 자녀들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진정한 제자들의 제자도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단순히 육신의 체험뿐만 아니라 영적인 체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주님의 축복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음과 동시에 주님의 제자 삼아주신 예수님,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는 그 말씀 기억하여서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굶주려 헤매고 힘들어하는 그 영혼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맡기신 이 유언과 같은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는 주님의 귀한 축복의 자녀들과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